좁은 하나님 영원한 내가 전부 찬양하리오니 참전부. 하나님 아버지, 주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원치 않게 영육간에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사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 주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과 기간 모임으로 저들의 신앙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분오열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이종자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직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하나님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내가 좋은 분 찬양하리여, 우리 참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가 좋은 분 찬양하리여, 우리 참좋은 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전에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내가 좋은 분 찬양하리여, 우리 참 좋은 분.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일부 예배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십자가. 믿음으로 보는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상징과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니 상징인 십자가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어디에 십자가가 있으면 시선을 끌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과 자세, 또 십자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마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마운 십자가.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연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고마운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마운 소망의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고마운 십자가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무명일 때 금메달 리스트라도 언제나 경기에 나갈 때는 출발선에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고마운 십자가에서 시작될 때에 잘한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잘 못한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마운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생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큰 사랑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이제 사는 제자의 삶인데, 이 제자의 삶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바로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범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고마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가정이든지 사람이든지 또한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자기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나의 약점이 십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성경학자 이상근 박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이상근 박사의 신약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 때부터 제일 먼저 구입했던 이 성경 주석이 바로 이상근 박사의 신약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 이상근 박사는 어릴 때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의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에도 가지를 못하지만은 또한 의학 환경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아픈 대로 살아. 그런데 16살 때 너무나 아파서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는 것을 다리가 아파서 포기를 해버려. 지금 같으면 무슨 휠체어나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을 때인데 당시에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 상근이가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신약과 구약을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외로운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에 엄습해 오는데 성경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에서 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되었다. 이제는 목회자로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 60년 동안 성경학자로 또 목사로서 활동하다 1993년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이 이상근 박사가 평생 동안 그 다리를 절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외과 의사가 지금 한국에 의술이 많이 발달됐으니 한번 수술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내 목회도 다 은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건강하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요. 발바닥 밑으로 깊이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수술을 해서 보니까 1.5cm 철사가 그 발바닥 안 깊이 들어가서 신경을 건드리면서 몸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고통을 주어서 괴로움을 겪게 돼요. 처음부터 그만 그 발바닥 깊숙이 들어간 그 1.5cm의 철사를 수술했다면은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데 이 상근 박사는 그 1.5cm의 철사를 들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 발바닥에 이제 있었던 이 철사는 평생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고마운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분이라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주석 학자가 되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주석을 이제 내가 쓰게 되었으니 이 철사는 이 내 몸에 고통을 주었지만 학교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 주었지만 고마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저 구레네 시골에 사는 사람이 그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게 한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겠습니다. 구레네 촌놈이 시골에 또 도시에 왔다가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상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그만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로마 병정들의 무서운 채찍까지 맞게 되었지만은 이분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고는 그런 기독교의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아들 둘과 또 아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귀한 가정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십자가로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고마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도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정호승 씨의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하게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교회의 짐, 이웃과의 짐, 연약함의 짐, 질병의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바로 그 시몬인데, 이 시몬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위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준 종과 서락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고마운 예수님의 십자가